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벌인 3번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죠. 이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물질의 상대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같지만 물질은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인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첫 번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사두개인과 논쟁한 부활에 관한 논쟁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구약의 말씀만을 믿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오경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부활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마저도 함께하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마저도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벌였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냐는 논쟁이죠. 예수님은 이 논쟁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첫 번째가 중요하지만 둘째인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만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말씀에 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바로 우리가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구체적인 모습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질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받게 되자 당연히 구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칭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칭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이 시편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해요.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신학자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들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오히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말은 듣되, 말은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4절부터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요.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나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비유의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늙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경문은 말씀을 기록한 띠를 말하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경문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넓게 걸치고는요, 화려한 옷술마저도 달아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항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어디에서든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선생님이라는 존경하는 이 말을 받기를 좋아했던 거죠. 자, 7절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빈부에 따라서 신분의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신학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이들이 신앙을 떠나서 적어도 타인에게 인간된 도리,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요. 자, 바로 2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세의 자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옮겨가서 살게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인물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 동등한 지위를 잃어버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노예의 신분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신앙했던 야훼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한 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강한 법을 제정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누구보다도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의 여성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이방의 여성과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의 여성과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결혼은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만남의 차원을 넘어서 한 가문과 가문의 만남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마저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의 결혼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방의 여성이 섬기던 신마저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방의 여성과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지도자인 모세가 이를 어기고 이방의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자, 세상의 이치로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동생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 형과 누이가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잘못한 모세를 두둔합니다. 자, 이를 두고 일부 목회자들은 이런 잘못된 해석을 내놓기도 하죠.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두둔한 것은 모세의 잘못을 두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라는 지도자만 믿고 강야의 길을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리더십이 흠집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던 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의 이 리더십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모세를 두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라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마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신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라는, 그래서 그 강야에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무리를 이끌기 위해서 모세에게 특별하게 허락한 신적인 권위였던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해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자신들의 욕망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인 모세의 자리에 앉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 우상으로 변질이 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됐죠. 이러한 모세의 자리는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도 그 힘을 가지고 나보다 조금만 더 연약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타인을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해요. 자신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리를 원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느 나라와 다르게 아주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다른 나라는 적어도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룬 성장을 한국 교회는 무려 100년이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게 돼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많은 병폐를 낳게 되죠. 바로 한국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거대한 조직으로 변질이 됩니다. 교회는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의 직분은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 빈부에 따라서 신분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요,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우상이 되었어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가 이것이 능력인 양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성도들마저 인간이 만든 우상을 신적인 능력으로 착각하며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목회자를 선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힘없고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지금 세상을 대변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은 여러분, 바로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이 섬김의 정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부와 신분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한 형제 자매라는 이 섬김의 정신, 많은 노예들과 로마 제국의 많은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 정신에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로마 제국마저도 무너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이지만 신학자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참된 능력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 즉 우리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는 것,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같이 섬김의 자리에 앉는 것이 성도의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종교학자인 반데르 레유는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우상은 지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우리가 만든 우상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만든 우상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자리에 앉게 해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말만 앞세우며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며 높은 자리만을 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 섬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자리에 앉아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892년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은 무어 선교사님은요, 이 땅에 오자마자 예수 학당을 열어서 빈부나 신분의 차별 없이 조선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이름이 특이한 학생이 하나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 학생의 이름이 봉줄입니다. 여러분, 이 봉줄이라는 학생은요, 봉주리라는 마을에서 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봉주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봉줄이라는 학생은 백정 박씨의 아들입니다. 당시 백정은요, 사람들이 살던 마을에서 살지 못했어요. 따로 격리해서 살았죠. 또 심지어 천한 신분이라고 해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주리의 아버지는 그냥 백정 박씨 그렇게 불리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무어 선교사님은 봉주리로부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무어 선교사님은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서 봉주리의 아버지를 고쳐주게 되죠. 백정박 씨는 사람들이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던 자신을 치료해 준 것에 감격하며 당시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어 선교사님은요, 박 씨에게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세례를 베풀게 돼요. 여러분, 이 박성춘의 아들 봉주리가 바로 박서양입니다. 여러분, 제중원에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공부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분이에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제중원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실까요?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이 백정의 아들 박서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정 박성춘이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곤단골 교회의 양반 교인들이 도저히 냄새나는 이 백정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며 무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 백정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반들의 요구에 무어 선교사님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완고하게 거절하게 되죠.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양반들이 이런 요구를 해요. 정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 드리고 백정들이 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를 좀 따로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번에는 양보한 것처럼 그렇게 무어 선교사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무어 선교사님은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이마저도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양반들이 이런 교회 나갈 수 없어, 이런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난처한 사람이 바로 박성춘이죠. 박성춘은 자신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자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정을 사람 취급해 주는 곳이 있다며 우리 백정도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서울의 백정은 말할 것도 없고 멀리 수원에 있는 이 백정마저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곤단골 교회는요, 이전보다도 더 많은 교인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던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양반들이 세운 교회에 그만 불이 나고 맙니다. 양반들은 교회에 불이 난 것이 자신들이 백정을 차별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양반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곤단골 교회의 차별이 사라지게 되자 교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부흥을 이루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이
박성춘이가 곤단골 교회의 최초의 초대 장로가 돼요. 여러분, 교회의 초대 장로는 좀 그럴듯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백정이 초대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3년 뒤에 고종 황제의 사촌이었던 왕손이, 가장 높은 왕손이 이 백정을 뒤를 이어서 이재흥이가 장로가 됩니다. 한국교회에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에 머섬이 목사되고 노비가 장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높고 낮음이라는 신분의 차별이 사라지게 되자 마치 모세의 자리가 존재했던 선비 중심의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의 교회로 변화되어 바로 이 일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에 앉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도 바르게 믿고 생명도 살리는 복된 성도 우리 성화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